할렐루야, 아멘. 살아 계십니까? 예. 이 말은 제가 가끔 사모님한테 하는 말인데,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준비를 잘 못했을 때, 이제 저녁에 이제 한단 말이죠. 이제 하다가 보면 제가 늦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엔 사모님이 자고 있겠구나. 그러고 갔는데 깨어 있으면 내가 살아 있네요. 그래요. 살아 계시죠? 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지금 시간까지 살아 계신 걸 축복합니다. 네. 오늘이 수요일 같아요, 꼭. 제가 개념이 요일 개념이 사라지네요. 진짜.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웅령이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웅령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제가 정신줄을 잡아야 되겠네요. 이 사건이 들리죠?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공의로운 말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공의란 말이 두 가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청렴하다, 정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바른 것을 선택하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것을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우리의 삶에 공의를 심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동네가 못자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벼가 있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벼를 심잖아요. 옛날엔 손으로 심는 걸 좀 본 적이 있거든요. 잘 못 심으면 벼가 둥 떠요. 여기저기 노네. 그러면 제가 저 벼는 왜 떠 있냐 그러면 이게 깊이 안 심으면 얘가 물이 들어오면 뜬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걸 딱 심어야 돼요. 그 성경은 심는다고 표현했으니까 내가 바르고 그리고 합당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은 공의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공의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위정자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까지 공의가 굉장히 사라졌어요. 이 공의가 사라지는 것을 굉장히 실은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를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공의예요. 우리가 위정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그런 리더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 공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자체가 바른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위정자나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기준을 그 사람이 선택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리더들이라고 할지라도 공의를 심지 않는 리더들이 있어요. 있어 왔고요.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군가가 공의를 심을 때 그리고 인애를 거두는 것은 그의 삶 안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실은 강아지만 사랑해도 강아지를 엄청 요즘 사랑한다는 표현을 별로 맞듣지 않은 표현인데 어쨌든 강아지를 굉장히 이뻐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강아지를 사랑해줘도 그 강아지가 따르잖아요. 인애를 거둬야 돼요. 우리의 삶 안에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관계적인 열매,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좀 나누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묵은 땅에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때 경작된 바 있었으나 지금은 폐허의 상태에 있어 씨를 뿌리고 거두기에 적당하게 되기 위하여는 기경되지 않으면 안 될 땅.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나눌 때 이것이 여러분의 밭이 다 엉망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평을 개념을 별로 안 할지 만약에 10,000평의 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고 나의 가족이 먹고 그리고 팔아가지고 우리 가족이 경제 생활을 유지하는데 2,000평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2,000평만 만약에 그 사람이 해가지고 내가 먹고 우리 가족이 먹고 그 나오는 곡식을 팔아가지고 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2,000평을 통해 삶이 유지가 되고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10,000평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얼만큼의 묵은 땅이 남아 있는 거예요? 8,000평의 고스란히 묵은 땅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산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굉장히 귀한 것들을 주셨는데 이만하면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 주님과 관계하면 신앙생활에 심각한 죄나 그게 없는 거예요. 이 정도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평균적인 만약에 대한민국이나 평균적인 우리 NJC의 신앙생활에 큰 결격 사유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작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그 10,000평만큼의 경작해서 그 8,000평은 뭐를 위한 것이겠어요? 실은 만약에 그 비유한다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만하니까 좀 미안한 편이에요. 그냥 그럭저럭 지낼만 하니까 그리고 내 삶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 나머지 땅을 경작 안 한다고요. 내 마음 밭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내가 누구랑 원수지고 살지 않으니까 이 정도까지만 관계하고 살아도 내 신앙생활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 조금 더 내가 관계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평을 더 내 마음을 더 기경을 해야 돼. 누군가를 내가 받아들이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힘든 일이거든요. 내 마음을 더 넓혀서 누군가를 받아준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가 그거를 그렇게 환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 NJC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 물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내 삶의 영역에도 폐허가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셔서 그걸 통해 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필요한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한테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내 신앙생활과 인생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아마 목회자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묵은 땅 얘기하면 실은 달란트 비유는 잘 알잖아요. 한 달란트 땅에 묻어뒀더니 그 주인을 잘 알지 못해서 그것이 그에게 실은 심판이 되고 화가 되잖아요. 근데 실은 알고 보면 이 땅의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의하면 구약의 모델은 모든 지파마다 땅을 주셨잖아요. 그게 가나안의 땅이잖아요. 그 땅을 정복한 지파도 있고 정복하지 못한 지파도 있고 오히려 그 하나님 주신 땅 안에서 뭐 노릇해요? 종 노릇하는 지파도 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땅인데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다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사기는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의 주인처럼 못 살고 엄청 불행하게 살잖아요. 그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분깃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나에게 주신 분깃을 내가 다 기경하려면 내 마음의 모든 영역이 기경이 돼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혹시 마음에서 나오는 음성이 있으시다면 실은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앙의 인물 중에 존 웨슬리 목사님 참 존경하는데, 감리교를 시작한 목사님 존경하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87세죠. 만 87세. 당시에는 사람이 60을 넘기기 힘들었어요. 영국에서도. 87세까지 장수했으니 엄청 대단하죠.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 설교를 했으니까 대단하죠. 근데 그분이 돌아갔을 때 이제 임종을 이제 의사가 확인을 하잖아요. 의사가 확인할 때 이런 말이 기록이 책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이 사람은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닳아서 죽었다 그랬어요.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온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거를 다 쓰고 죽었다고 표현을 했대요. 그 의사가. 제일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주신 분량을, 그 의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분량을 온전히 다 주님께 드린 거죠.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너는 왜 내가 준 땅에 50%만 하다 왔냐 이러면 좀 죄송하잖아요. 엄청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맞게 주셨어요. 그거는 비교급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게 주셨는데 내 영이, 내 마음이 이 묵은 땅이 기경되지 않아서 그 영역은 내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님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묵은 땅에 기용되다 이제 두 번째 죄죠. 이 죄가 제목이 몇 가지 있을까요? 퀴즈. 매주 24시간 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이라는 죄예요. 우리가 기경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 못했던 경우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자녀나 부모가 여러분에게 사랑이 식어졌다고 느낀다면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사랑이 식어졌네? 관심이 뚝 떨어졌네?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과 사랑이 식어졌던 경우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과 관심이 식어지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냉담해져요. 이유는 되게 하찮아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냉담해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배를 못 드리러 나왔어요. 근데 이유가 그런 거예요. 기분이 나빴어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굉장히 냉담해져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천주교에서 교회를 나오다가 잘 안 나오는 사람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장기 결석자라 그러는데 천주교에서 뭐라 그러냐면 냉담자라 그래요.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그래서 표현 하나 기가 막힌데 그랬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냉담해진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거 되게 쓰기도 그렇고 안 쓰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사랑의 부족은 실제적인 죄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아까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걸 죄를 여기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데 그걸 죄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 우리 아직 경건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 왕을 세워놓고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은 그 수준에 간 거예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죄로 느끼는 거예요. 사무엘의 영성이 엄청 탁월하잖아요. 저는 그것이 사무엘의 영성의 탁월함을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일종의 의무가 있어요. 근데 사랑은 의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동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굳이 표현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더 안 주셔도 될 만큼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만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다함이 없어요. 이미 넘쳐 흐르고 있어요. 더 주셔도 더 넘칠 게 없을 정도로 넘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느껴지고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사실처럼 다가오는 사람은 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더 깊어질 거예요. 실은 누가 더 경건한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경건하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게 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더 경건해요. 그리고 더 영성이 깊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로부터 우리 마음이 기경되길 바라요. 그래서 주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냉담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죄를 두 가지를 좀씩 더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죄는 성경에 대한 소홀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죄로 여기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기쁨을 찾았던 때가 언제인가? 그게 오늘이라면 여러분 잘 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이 말씀이 너무 좋구나라고 느낀 날이 그 마지막이 오늘이라면 여러분은 잘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게 마음속에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마치 여러분이 많이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보시겠지만 영화 같은 거 영화 봤을 때 그 장면만 생각하면 멋있다고 하는 장면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기쁨이 되고 마치 그게 나에게 채워지는 어떤 영적인 에너지처럼 느낀 적이 마지막에 언제예요? 그게 오늘이라면 그건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말씀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에 포만감을 느꼈던 적이 언제입니까? 수십 장을 읽어서 많이 읽었다라고 하는 거 말고 말씀을 읽었는데 정말 내 영이 마치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 영이 굉장히 기쁘고 충만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든든하다고 느꼈던 적이 언제입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말씀이 아닌 걸로 살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로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질문했을 때 내가 지금 말씀으로 살고 있나? 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내 마음에 울림이 없다면 말씀이 아닌 어떤 걸로라도 살고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잖아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의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말씀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데 믿음이란 것은 말씀 외에는 생산되지가 않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리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말씀 외에는 산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이 없는 삶을 사는 거는 믿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신문을 읽었는데 옆에서 신문을 쭉 읽고 있어요. 기사를 읽고 있어요. 근데 읽은 사람한테 물어 기사가 무슨 내용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몰라 그냥 읽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보고 한마디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공부하는 학생이 시험공부 책을 읽는데 열심히 막 읽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너 뭐 읽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읽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데? 몰라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화를 내거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성경 읽을 때 어떠세요? 성경 읽고 내용이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영화를 봐도 보고 나서 내용을 기억하잖아요. 멋있는 장면의 대사도 기억하잖아요. 줄거리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성경 읽은 다음에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까? 그래서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 거지 내가? 만약에 신문 기사를 여러분이 읽는데 10줄 읽었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럼 다시 읽지 않겠어요? 다시 읽을 거 아니에요. 기사 내용이 뭔지. 그래서 성경 그렇게 안 읽죠. 성경은 읽으면 일수불태라 다시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지 절대 다시는 안 읽어. 일단 읽었잖아.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그렇게 보면 제가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만히 주님 앞에 보면 되게 죄송한 거예요.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걸 생명의 말씀처럼 안 여기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참 죄송한데 읽어요.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성경은 그나마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헷갈리긴 해요. 누가 누굴 죽였는지 막 헷갈려. 나중에 보면 이게 요압이 누가 죽였어? 아비새가 누구 죽였어? 누가 누구한테 맞아 죽은 거야? 아니면 누가 압살롬을 죽였어? 어떻게 죽였어? 막 헷갈리잖아요. 사울이 자살해서 죽은 거야? 아니면 누가 와서 죽인 거야? 막 그게 헷갈리죠. 실제로 다른 기사로 돼 있어요. 사무엘 상에는 사울의 죽음과 역대기에는 사울의 죽음이 다르게 돼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거 얘기가 되는데 시편은 어때요? 시편은 막 쭉쭉쭉 나가는데 앞에 무슨 얘기한 거지? 앞에 있는 모세오경의 양보다 시편이 작잖아요. 한 장이. 근데 제 고백으로는 이해하려면 시편이 2배 더 걸려요. 창세기 1장 이해하는 것보다 시편 한 편 이해하는 게 시간이 2배 이상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쭉 읽으면. 그럼 다시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소홀해요. 이게 소홀한 게 실은 죄예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니까. 내가 성경을 사랑과 경외함으로 읽는가 아니면 의무감으로 읽는가.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수준만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생산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은 믿는 바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내가 대충 읽으면 대충의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내 신앙은 대충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냥 어렴풋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어렴풋한 형상이죠. 명확하지 않는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참 실은 심지어는 이런 식의 성경 읽기는 마귀도 그렇게 겁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 이제 하나님의 학교 선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학교 선교회는 이게 모토가 돼야 돼요. 무조건. 다른 말씀은 안 돼요. 이게 기준이에요.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가. 왜냐하면 성경은 또 모든 성경은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은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성경 외에는 누군가가 구원받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만이 누군가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만큼 성경을 아는 민족은 또 드물잖아요. 왜냐하면 이 에스라가 토라 포션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54주 동안 토라와 선지서의 대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매번 읽도록. 그러니까 예수는 안 믿어도 토라의 말씀을 1년에 한 번씩 읽게 되는 거예요. 3살 때부터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역사 가운데 그냥 많은 데이터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몇십 %가 유대인인지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전 세계 금융계에 있는 대부분의 큰 손들은 다 유대계라는 사실을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왜 그 거대한 미국이 한 주먹으로 닿는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손절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조그만 나라에, 우리나라 강원도 경상도 합친 것밖에 안 되는 나라에 미국이 다른 나라는 한두 번 가지도 않는 국무장관이 맨날 뿔거리고 쫓아다녀요. 맨날. 그거 뭐 좀 우습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국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파워가 다 유대인에게 있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니까. 왜 그럴까? 성경적인 답은요, 단순하게도 유대인들은 그냥 성경의 사람이 된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반복해가지고 토라를 반복해서 성경적인 사고방식이, 지는 예수는 안 믿는데 자기의 행동 방식은 성경적이에요. 근데 결과가 뭐라고 됐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된대요. 그들이 신약의 말씀을 읽게 되면 그들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길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신약을 못 읽게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이사야서 말씀 53장을 못 읽게 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을 막아놨어요. 이 말씀대로 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접하는 만큼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읽히게 하면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성품적으로, 인성적으로, 그리고 삶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면 성경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실은 이게 답이거든요. 실은 알고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능력을 갖추게 한대요. 모든 성경이요. 이 말씀 우리가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보세요. 이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교회 교육의 방법이에요. 제가 100% 오케이 하지는 않지만 부산에 한 대안학교가 있어요. 제가 2번 한번 갔었어요. 그 학교 이제 그 대표 목사님을 제가 한번 만나가지고 그분이 이제 한국 대안학교협회 회장이에요. 그분 이제 거기 분교 같은 게 제주도에 있어 제가 관심 있어서 또 가봤는데 그 친구들도 만나봤는데 거기는 뭐 저하고 안 맞는 게 몇 개 있긴 있어요. 방식은 안 맞는데 어쨌든 거기는 그 목사님은 하나에 꽂혔어요. 성경으로 다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방법이 가면 하루에 뭐 하냐면 영어로 성경 한 장 읽고 한 장 써요. 그리고 똑같은 한글로 성경 한 장을 써요. 영어로 성경 한 장 쓰다가 모르는 영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단어장에다가 그 한 장 중에서 모르는 영어 단어만 써요. 그거를 외우고 검사 맡으면 그날 하루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일기를 영어로 써요. 한 줄 써도 돼. 2줄 써도 돼. 3줄 써도 돼. 근데 1년을 그걸 돌렸더니 그 목사님한테 해준 얘기예요. 처음에 가면 한 줄도 쓰기 싫어한대요. 영어 일기를. 그런데 1년 동안 매일 영어 성경 한 장 손으로 쓰고 한글 성경 한 장 손으로 쓰고 그중에 영어 성경 쓴 것 중에 모르는 단어 뭐 20개 이렇게 외워서 검사 맞고 검사 안 되면 잠 못 자 대신. 그리고 잤더니 1년 지나니까 자기 있는 표현을 다 영어로 쓰더래요. 애들이. 그걸로 끝냈어요. 거기는. 그냥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해요. 근데 그분의 한 가지 내가 동의하는 거는 교회 교육의 시작은 잘 잡았다고 제가 진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어도 성경으로, 독일어도 성경으로, 모든 언어는 성경으로 자기는 끝내기로 결정을 했대요. 만약에 독일어 하고 싶어 그럼 독일어 성경 쓰는 거예요. 되게 단순무직하죠. 근데 그 목사님은 정작 미국에서 이제 공부해서 미국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이 있으세요. 영국이에요, 영국. 그러니까 영국식이 그렇게 하나 보죠. 그렇게 써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분은 영국에서 공식적인 교사 자격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동의했어요. 성경으로 교육하는 것 방법은 주님께로부터 와야 되는데 어떻게 성경으로 교육할 것인가는 하나님께 구해야죠. 우리에게 맞는 것,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것을 해야죠. 그리고 제가 한번 또 제가 도전받은 거는 예전에 전사였을 때 이제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괌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한국인인데 괌에서 태어났어요. 선교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필리핀에 있다가 와가지고 그 형제를 제가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종로에는 어디 뭐 카페에서 한 얘기를 하는데 그 형제가 이제 하와이에 있는 그 예수원단 코나에서 이 스텝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사역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한 그 미국인 선교사님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이 제가 까먹었어요. 나오면 나올 거예요. 그분이 20대에 하나님께 몇 개월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뭘 하면 좋겠습니까? 20대. 그거를 거기 써 있어요. 몇 개월인가 1년인가 몇 개월 그거 하나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뭘 하면 좋을까요? 그거를 정말 매일 기도했대요. 주님이 어느 날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성경을 네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그 20대 청년이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매일. 근데 그분이 지금 60대인가 70대예요. 성경을 대부분 외운대요. 그런데 그 20대니까 20대 때 외우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했어요.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 형제는. 아기를 낳았어요. 하루 종일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애가 아빠 하는 거 보니까 아빠가 하는 건 성경에 없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청년이 제가 이제 그 형제를 만났던 해에 그 청년이 한국에 왔어요. 그 아버지하고 그 아들이 그 세미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 형제가 이제 통역을 해주고 하는데 이제 도와준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한 세션을 맡았대요. 그 세미나에. 그 자기 시간이 1시간인가 그랬대요. 뭐 자기가 자기 얘기를 잠깐 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50분인가 1시간을 이 시간은 제 아들을 위해서 내 세션이니까 내 아들에게 주겠다고 아들을 부르더래요. 부르더니 사람들한테 물어보더래요. 어느 성경을 듣고 싶으세요? 근데 그때 뭐 누가 마가복음과 로마서를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20대인 거예요. 그 앞에 서가지고 1시간 동안 그 성경을 다 외우더래요. 서서. 그 형제가 나한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 세대에도 그런 하나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한 그 학교의 그 목사님 아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먼저 자기 아들한테 테스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루 영어 성경 한 장 한글 해가지고 영어만 공부했는데 옥스퍼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성공 사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심플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친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다른 방면의 지혜가 열렸나 봐요. 그 형제한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아야 돼요. 뭐 우리가 성경 35구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외워야 되는데 다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 되는 건 없다. 우리가 성경을 소홀히 한 것을 우리가 주님께 회개해야 되겠다. 성경은 구원에 이른 유일한 길이고 정말 교육의 유일한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고 실은 그리스도인이 능력으로 준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은 분명히 말했어요. 성경은 능히라고 말했어요. 능히 모든 성경은 그것을 하게 한다. 저 여러분들 그걸 굳게 믿어야 돼요. 굳게 믿고 성경을 우리가 소홀히 했던 우리 마음의 그 땅을 기경을 해가지고 성경을 최선을 다해서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 교회 바쁘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많은 거 제가 알아요. 다 바쁘게 열심히 사는 분 많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소홀히 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에 두고 성경으로부터 지혜가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성경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 우리 NGH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금 뭐 3가지 이제 부작위의 죄를 얘기했죠. 감사하지 않는 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우리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또 2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 이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만약에 어떤 뭐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법전을 들고 다니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것일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 들고 다니는 건 지극히 당연해야 돼요. 그게 그 사람한테 생명이라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능력의 근원이라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지혜의 근원이라면. 요즘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은 들고 다니긴 부담스럽더라도 작은 쪽 성경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물론 스마트폰이 물론 있죠. 스마트폰에 있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는 내 삶의 습관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고 지혜의 근원이고 능력의 근원이니까.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 자녀 세대가 그게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다 큰 자녀들을 억지로 성경 앞으로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성경과 가까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잖아요. 영적인 것은요, 파워가 있어요. 영적인 것은 파워가 있어서 그 파워가 그 아이들의 영적인 자리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밀어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 세대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경건 안에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이 우리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둠을 밀어내는 능력이 될 겁니다. 그건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했던 죄를 여러분 회개합시다. 그리고 주님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을 내가 붙잡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 자녀가 살 길이고 이 세대가 살 길이고 나라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